손을 가슴에 올려놓고 2026년도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가족을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 가족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우리 가족은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삶 되길 축복합니다. 지난주 맥주 감사절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감사의 시간들, 우리가 감사의 샘물이 좀 넘쳐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좀 감사의 샘물이 좀 터져 나오셨나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고 그저 감사하고 그런 모든 삶의 순간 감사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유명한 작가이죠. 정말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C.S. 로이스라는 분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작가가 썼어요.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요, 이 고참 마귀인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마귀가 조카죠. 신참 마귀인 이 웜워드라는 마귀에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실패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자기의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책이 이 스크루테이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설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공략하는지,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어떤 한 포인트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중에 12번째 편지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을 죄짓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창한 악을 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저 끊임없이 소음 속에 살게 하라. 여러분, 이 고참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거리가 계속 멀어지게 하고 크리스찬의 삶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 방법을 제안하면서 12번째 방법이 뭐냐면, 인간을 죄짓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막 거창한 악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죽여, 막 은행을 털어, 막 누구 불을 질러, 막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은 바로 우리의 삶을 소음 속에 살게 해라. 이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온갖 소리 속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게 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셨는데요,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좋은 소식도 들을 수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파하는 속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가르는 이런 악한 원수마귀의 소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모릅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제가 지난 20년 동안 목사로 살면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한 성도의 고백이 있었어요. 저에게 했던 그 말이요,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설교 준비도 안 되고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1시간, 2시간, 여러분 6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그 하나의 마음을 해결해 보려고. 그 마음이 떠나지 않아요. 너무나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6시간 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어느 순간 탁 밀려나가면서 제 마음의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수많은 소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소리를 들었든지 간에 이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할렐루야, 그 모든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음성을 듣느냐, 순종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와를 보세요. 여러분,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이야기에 순종합니다. 그 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서 결국 선을 알게 하는 그 열과를 따먹게 되면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예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우상을 숭배하는 조각을 판매하던 사람이었어요. 우상의 문화 속에 살고 있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목적지가 없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버려졌어요. 아무도 모세를 주목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모세를 기억하지 않을 때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할렐루야. 그럴 때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이스라엘을 이끄는 놀라운 영적인 지도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이는 사람은요, 하나같이 능력 있고 외모가 출중하고 돈이 많고 집안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하늘의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사업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에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가잖아요.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음성이 들려오죠. 우리가 세상은 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성공하려면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뉴스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SNS를 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하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뭘 갖고 있고 어디 여행을 하고 뭘 먹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나는 그걸 못하지? 하면서 우리 자신을 비하하고 불행하다고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염려와 근심 속에 빠뜨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염려의 소리, 욕심의 소리, 낙심의 소리, 이런 수많은 소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어떤 소리를 가장 중요하게 들어야 될까요? 오늘 성경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은요,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부르죠. 이 이야기는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간 예배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누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니까? 오늘 본문 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당시는 사사시대 마지막 시대였어요. 사무엘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사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 3장까지는요 아직까지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사사기가 25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 25장 가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이 마지막 절인데요, 그 25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신지 보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왕이 되어버린 시대, 바로 그것을 사사기라고 합니다. 그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 희귀하다는 건 뭐예요? 흔하지 않다, 귀하다, 값비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귀한 거예요?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가 뭐예요? 반짝반짝 빛나서 그런가요? 아니죠. 흔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희귀하니까 그게 비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가장 많이 읽지 않는 책도 성경이라고 해요. 여러분, 제 책상에도요, 성경책이 10권 정도 있어요. 저희 집에 성경이 5권 있어요. 여러분 집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있어요. 근데 잘 보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디오를 보십시오. 옛날 라디오는 디지털이었습니다. 여러분, 라디오를 켜는 순간 지식 지식 이 소리가 먼저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파수를 돌리면 돌릴수록 더 선명한 목소리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파수가 딱 정렬될 때, 주파수가 딱 정확하게 맞춰질 때, 그때부터 명확한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을 살았던 삶 속에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파수를 맞추는 작업을 지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겠습니다. 제가 제 삶을 하나님께 정렬시키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런 믿음의 태도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 속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상황이라고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어느 시대에는요, 이상이 굉장히 흔하게 보일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런 영적인 비전 가운데 살아갔던 그 시대가 있었는데, 이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냐?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환상이,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이 뭐죠? 어떤 환상, 어떤 꿈,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의 오리지널한 이 언어, 히브리어의 의미를 분석해 보면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관점이라는 거예요. 관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 이 단어가 지금 이상이란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묵시가 없으면, 이상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환상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 이 방자하게 행한다는 말은 뭐냐면 망한다라는 뜻이에요. 망하는 길, 패망의 길을 걸어간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비전을 잃으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결국 자기 욕심과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께서 설교한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이 성경 본문을 인용한 구절이요,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에 킹 제임스 버전을 인용하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면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무슨 뭐 대단한 가족도 아닌데, 뭐 어제처럼 오늘 살고 오늘처럼 내일 살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할 때 하나님은 그 한 영혼 안에 꿈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고 내가 살겠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꿈이 없는 가정은 망하는 거예요. 꿈이 없는 개인은 망하는 거예요. 꿈이 없는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한국 교회가요, 코로나 이후로 얼마나 많이 무너진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대학생, 여러분, 기독교 복음화율이 3%라고 해요. 3%. 여러분,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의 복음화율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대학생 복음화율이요 30%였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여기저기서 기타 치고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대학생 때 여기저기서 전도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디를 가나 기도 소리가 들렸었는데, 제가 신학교를 다녀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 대학교에도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단 3%예요.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들 이런 현상들이 과연 왜 이런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꿈을 꾸지 않아요. 교회에 대한 꿈을 꾸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써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세요라는 그 꿈을 우리가 포기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교회에 대한 미래의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꿈꾸는 사람을 주목하시고 꿈꾸는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꿈을 잃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를 향하여 꿈을 잃어버리면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하여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교회,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교회, 정말 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축복된 교회의 꿈을 날마다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무엇을 이루며 살 것인가가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물어야 될 것은 나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우리가 염려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 두려움에 붙잡히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만 듣기를 원한다면요,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소리만 들으면 모든 것이 이익과 손해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꿈을 꾸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상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엘리가 아니고 사무엘일까입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여러분, 그 당시 대제사장은 엘리였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가 엘리였단 말이에요. 사무엘은요 12살에서 15살 정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초등부라든지 아니면 이제 중학생 되는, 중고등부 학생 정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학생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여러분, 사무엘은 건재했습니다. 사무엘은 여전히 제사를 인도했었고, 그리고 모든 제사의 규례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가 아니었던 사무엘을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게 우리가 갖는 관심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외모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학벌에 관심이 있죠. 그 사람이 얼마나 할 수 있는가, 뭘 할 수 있고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우리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계셔요. 우리가 어떠한 직분인지 주님 관심 갖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오늘 본문은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시력이 약해졌다는 뜻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엘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희어졌다. 그의 하나님을 향한 눈이 희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 오랫동안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는 점점 둔감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높다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형식은 남아있지만 감격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은 못할 수 있고요, 기도는 드리지만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오늘 사무엘을 보십시오.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섬기다라는 말이 뭐죠?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봉사하다. 그렇죠. 서비스하다, 시중을 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느 때는요, 섬기다라는 것을 예배하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사용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니까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살아있다. 여러분, 사무엘의 마음이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살아있다는. 반대로 엘리는 제사장이었어요. 직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이 휘어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죽어 있는 거예요. 형식적이었어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엘리냐, 내가 사무엘이냐. 여러분 지금 어떠한 신앙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마음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살아있는 마음 오늘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려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살아있는 그 사람을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이요, 사울 왕 이후에 이제 새롭게 이끌어갈 왕을 찾을 때 다윗 왕의 아버지죠, 이새의 집을 찾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도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중심을 볼 수 없어, 저도 여러분의 중심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오늘 그 모든 중심의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리지만 그 사무엘의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그 사무엘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사무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무엘상 3장 4절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러분 밤에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깨워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누가 깨웠어요? 사무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기를 깨울 수 있는 사람은 엘리 제사장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번떡 일어나자마자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절 부르셨습니까? 근데 엘리가 불렀어요? 안 불렀단 말이에요. 엘리가 안 불렀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야 내가 너 부르지 않았으니까 다시 돌아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이 됩니다. 그때 엘리가 정신을 차리죠. 아,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부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게 있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러분 엘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음성이 들리면 너는 이렇게 반응해라고 알려줍니다. 그 반응의 방법은 뭡니까? 예,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바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집 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잠을 자는데 또 한 번 하나님이 불러주시죠. 자, 이때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한가요? 우리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두 번 부르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했죠? 이제 엘리한테 가지 않았습니다. 엘리에게 배운 게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좀 저에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그렇게 질문하더라도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냐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영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무엘의 고백은요 세 가지 태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겸손의 태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먼저 하나님께 제가 이렇고요 저렇고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저는 듣겠다라는 그 겸손의 태도를 갖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의 종. 여러분 이 주의 종이라는 표현이 정말 중요한 표현인데 한국 교회는요 이 주의 종을요 목회자에게 다 연결해 버렸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주의 종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오늘 그 고백이 바로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무엘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로 듣겠나이다라는 순종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듣겠다라는 이 단어는 샤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은요 듣는다는 말하고 순종하는 말이 구별이 돼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요 같아요. 듣는다라는 것은 곧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얘기를 잘 들었어. 예, 제가 할게요. 그리고 순종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들으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들었다? 그럼 순종. 내가 만약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작정하면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뭐 하겠다고요? 듣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순종하겠다는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얘기 뭐예요? 들어보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들어보고 내가 판단해보고 이거 제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거절하는 거예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제가 훈련을 받았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회자가 600명이에요. 한 교회 목회자가 600명. 우리 교회 주일 출석보다 더 많은 게 목회자들의 숫자인데요. 1년에 한 번씩 인사 이동이 있습니다. 인사 이동할 때마다 해외 선교사가 파송이 되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90%는 순종을 정말 잘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10% 정도는요, 자기가 가고 싶은 데가 있는 거예요. 나 미국 보내주세요. 유럽 보내주세요. 근데 선교지는 그런 데가 열린 게 아니라 아프리카가 열려 있고요. 아시아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장소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 그러면 대부분 목회자를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여러분 이건요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순종할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들을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아주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밤이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그만 발을 헛디뎌서 그만 절벽 아래로 떨어졌어요. 죽을 순간 아니겠어요? 온 힘을 다해서 막 뭔가 하나라도 붙잡으려다가 겨우 나무가지를 하나를 딱 붙잡았어요. 사는 거예요. 휴, 살았다. 근데 이 상태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질러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요,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가 그 산을 이 깊은 밤에 오지를 않잖아요. 이 남자의 마음에요, 절망이 찾아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저 살려주시면 제가 봉사도 하고, 제가 침례도 받고, 재직도 하고, 제가 헌금도 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이렇게 위기의 순간이 되면 막 딜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막 거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하나님께 막 거래를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좀 살려달라고. 그 간절한 기도가 딱 끝났는데 진짜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이 청년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붙잡고 있는 건 놔라예요. 이 청년이 이 얘기를 딱 듣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답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방법이, 하나님은 더 다른 아름다운 축복의 방법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계획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요, 나뭇가지를 댕강댕강 붙일 거는데 사실 그 밑에 땅이 50cm 밑에 땅이 있어요. 근데 어두우니까 그 밑이 굉장히 깊은 줄 알았는데 이거 놓으면 그냥 나 자유 얻었네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걸 붙잡고 계속 밤새 있다가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그러다가 동이 딱 텄는데 밑에 보니까 이 웬걸.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순간이 많아요. 죽을 것 같은 순간.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아. 이거 안 되면 죽을 것 같아. 이거 반드시 해달라고 그 손 놓지 못하는 이런 우리의 아집과 고집과 우리의 계획들. 하나님은요,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붙잡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순종의 태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 용서하라고 말씀하셔도요, 우리는 미뤄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셔도 외면합니다. 섬기라고 말씀하셔도 상황이 좀 나아지면 할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르면 즉시 응답해요. 누가 전화하면 갈게 그래요. 여러분, 근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면 지금 바쁜 일이 있다고 막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여러분, 주식 오르면 막 너무 기쁘지 않아요? 주식 내려가면 세상 다 끝난 것처럼 막 속상하고 즉시 이렇게 반응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너무 느려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 우리의 마음 너무 느리다니까요. 다음에 하지, 시간 나면 할게요, 제가 은퇴하면 봉사할게요. 하나님의 음성에는 늘 내일이 있더라고요. 좀 얘기해보면 제가 다음에 할게요, 지금 바쁜 일이 있는데 이것만 끝나고 할게요. 그거 끝나고 가서 얘기하면 또 뭐예요? 또 다른 바쁜 일이 생기고 계속처럼 미룹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달랐어요. 하나님 부르시는 순간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순종은 속도입니다. 즉시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하셔요. 즉시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을 미루는 순간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우리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하나님, 제가 언젠가는 순종할게요. 좀 형편이 나아지면 순종할게요. 내년부터 잘할게요. 그러지 마시고, 할렐루야, 지금부터 순종하시고 지금부터 하나님께 나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런 자기의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평판에 귀 기울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무엘을 선택했던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살아 있었던 사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셔요. 여러분, 나이가 많습니까? 내가 좀 핸디캡이 있습니까? 내가 좀 부족한 게,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다 채워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마음. 오늘 그 한 마음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꿈꾸며 나가기를 바랍니다.